이렇게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주의를 주셔서 너무 감사, 영광,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일 월요 기도재단도 그렇고 또 26, 27 또 컨퍼런스에 부의 이동의 첫 번째 강사로 저를 초청했기 때문에 내일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제 주님의 저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뭐 부의 이동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 쫄딱 망했다가 이제 주님이 기업을 주셔가지고 그 기업이 정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막 이렇게 정말 부의 이동에 대해서 어떤 열매와 실적이 있는 것 같고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부의 이동에 대한 간증인데, 저희는 사실 쫄딱 망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간증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제 마음 중심에도 부의 이동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제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저도 제가 이상해서 하다못해 뭐 통장에 돈 몇백만 원도 거의 없는데 왜 사람들이 부의 이동하면 김현미를 생각해내고 저를 강사라 세우며 또 저도 그것이 낯설지 않고 부의 이동에 저는 반드시 주님이 부르셨고 그런 일들 위해 저를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용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예언하시고 일본의 선교사이신 론사카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붙들고 그렇게 그러세요. 당신은 많은 복받을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블레싱의 근원이 되는 역할을 하는, 근본이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가 여기서 복을 내리면 많은 지도자들이, 복받을 지도자들이 복을 받아서 이들이 또 모든 각계각층의 블레싱을 풀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컴퍼니, 여러 나라에 복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해서 그런데 제가 이 말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왜 그분이 그러한 많은 지도자들에게, 많은 컴퍼니, 회사들에게 많은 곳에 복을 주고 그 복이 또 그 직원들에게 그 땅에 복이 내려가는 역할을 하냐면, 저는 그것을 복의 원천적인 그림을 처음부터 주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에게 많은 기업을 저에게 붙였을 때 내 기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 기업을 하는 그 사람들과 하트가 같아져서 이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시온의 물살을 열어 이 기업이 가야 될 방향, 교회가 가야 될 방향에 이리로 오세요라고 지도에 깃발을 들고 서 있는 역할을 제가 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부르심이 맞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제가 제 기업과 상관없이, 내가 부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부분, 특별히 이번 와싱턴에서 제가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들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와싱턴에 갔을 때
저는 제가 토 미니스트리에서 한 3분 정도 나가서 선포하고 간증한 내용도 있는데 그렇게 제가 보였습니다. 어떤 것이 보였냐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2000년간 흩어지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에게 북의 이동의 키가 있었을까? 유대인들이 그냥 이스라엘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또 주님 앞에 혼나면 강대국들한테 또 완전히 쫓겨나고 핍박당하면 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다가 또 조금 있으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끊임없는 반복 가운데 이들이 북의 이동의 키를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디아스포라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을 때 이 사람들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시드루라는 걸 만들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기도문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면서부터 시편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전에서 하는 모든 말씀과 행위를 시드루라는 성전에 들어가는 예식을 하는 기도라는 그것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토라와 샤밧을 지켰어요. 그래서 토라 포션을 1년 12달 토라를 하고 금요일만 되면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아침녘 오후까지 샤밧을 하면서 무엇을 했냐? 샤밧 때는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렇죠. 사막에 던져진 거잖아요. 광야에 던져진 거잖아요. 이들이 정말 하나도 반기는 것이 없는, 반기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반유대주의로 유대인 하면 으르렁거리며 죽이려고 하는, 왜 그렇게 미움을 받는가? 이들 안에 민수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전 세계 어떤 나라에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공도, 하나님의 공적인 도리를 너희와 같이 배워서 전 세계 위에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너희 안에 전 세계에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냄새가 났어요. 아, 워싱턴에 갔을 때 이들이 시드루와 토라 포션과 샤밧에 온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읽으면서 사막과 같고 광야 같은데 이들이 딱 그 도시에 가면 바벨론 시스템, 만문의 영 시스템, 세상 사람들이 탐욕으로 만들어낸 세상 시스템 머리 꼭대기 헤드쿼터에서 이들의 물질의 방향을 캐치해서 버는 법을 유대인이 그 진리 가운데 그 율례와 법도 가운데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열었구나. 그래서 전 세계의 물질의 60%를 유대인이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래서 전 세계의 헤드쿼터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것의 근원이 시드루, 성전에 가는 기도, 그 다음에 토라 포션, 하나님의 말씀이 1년간 돌아가면서 외국인 유대인들이 저한테 드보라도 그러고 그렇게 너 토라 포션 해봤냐? 토라 포션 그 날짜마다 세상에 일어난 일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맞아. 그래서 우리는 준비할 수가 있어. 그리고 샤밧에 그 다음 주일을 준비하는 게 뭐냐면 온 식구가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하며 아버지가 자녀들과 부인을 축복하고 성경을 읽어서 그 다음 주일을 뭘로 준비를 해? 말씀으로 준비해서 나가면 말씀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열어놓은 길을 보게 되는,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이들 안에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일이 없는 일이 유대인을 통하여 전 세계의 통치의 헤드쿼터가 이렇게 된 거라는 걸 그냥 제가 워싱턴에서 그 윌라드 호텔 컨퍼런스를 하며 바깥에 나와서 FRB 또 그 백악관 또 워싱턴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니몬트로 그 해놓은 예, 몬면트 그 뭐라 그러죠? 그거 기념탑. 예, 기념탑인데 오벨리스크 같이 기념탑으로 생겨진 그 영적 분위기 안에 그 머리 꼭대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헤드쿼터에 대한 그 영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엇을 알았냐? 국가가 없다면 자기네들은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그렇죠? 이들이 유대인이 가진 이 물질을 미국이나 딴 나라에서 스위스 은행에서 어디서 동결하면 그냥 동결되어지는 내 돈이 아니고 전 세계 누구의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경에 있어서 이들이 그러한 상황을 늘 당하다가 1890년 이후에 이들이 그 물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어디에다가? 주이시 에이전시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예루살렘에 땅을 사고 그 위에 땅을 사고 땅을 사서 이스라엘을 돈으로 사서 만드는 과정을 1890년 이후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물질이 어디로 집약돼서 옵니까? 나라, 하나님 나라, 내 나라.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서 예루살렘에 주님의 재림을 예루살렘에 올 터인데 그 물질을 집약해서 그 물질로 나라를 만들어낸, 이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 한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마태복음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31절 왕이 오셔서 양과 염소의 나라를 나누는데 양의 나라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염소의 나라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나누었습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에게 병을 고쳐주었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너희가 나에게 의복을 입혀주었다. 그랬더니 염소의 나라로 쫓겨가게 된 나라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언제 예수님이 굶주리고 벌거벗기고 아프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하는데 그 작은 소자는 나라로 보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쵸? 하나님께서 이 가자지구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2024년 이후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제3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발할 요인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누구를 향한 전쟁입니까? 이스라엘. 예, 모든 중동의 전쟁은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하는 전쟁 가운데 양과 염소의 나라 가운데 어디에 설 것인가가 대한민국의 방향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 세계의 통치 구조와 전 세계의 이런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것이 이란 나라의 목표다. 호메이니가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 이란의 목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 중동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와중에 이들에게 헤드쿼터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왕의 홀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것에 양의 나라로서 함께 공유하여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부의 이동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갖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이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이 통치 구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방향이 굉장히 다른데,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다윗이 단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낼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 지도자 유엘과 그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와 아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않았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사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게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를 하나님의 궤에 깨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들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구샤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여아시엘과 스미람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라와 마따디아와 엘리브와 막내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스미람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따디아와 엘리브레와 막내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제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분하야는 노래를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그 앞에서 옷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아삽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그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염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 다윗과 및 그의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훌라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어리석게 여겼더라. 아멘. 여기 15장 1절에 보면 다윗은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궤에 묻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습니다. 13장에 보면 13장에 우리가 이 말씀은 13장, 14장, 15장을 하나의 통으로 지금 보겠습니다. 13장은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달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열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말씀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궤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미나답 집에서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3장에서 너무나 큰 사건이 터지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5절에 보면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앗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오고자 할 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같은데 달라요. 지금 13장과 15장은 같은데 다릅니다.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때 제가 2015년인가 13년에 그렇죠. 2013년에 자다가 새벽에 주님이 너에게 오벳 에돔의 축복을 주겠다 라고 얘기하며 베레스 우사로 말미암아 아이호 우사는 죽고 아이호 여기 쭉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어디에다 실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다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물었어요. 그래서 우사의 동생 아이오와 수레를 물었는데 이 베레스 우사가 죽은 다음에 누가 이 언약궤를 갖고 오베데돔 집에 갔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이거 누가 눈여겨보지 않는 귀절이 있잖아요. 아이오가 오벳에돔 집에 언약궤를 메고 갔다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너 명이 바알레 유다에 가서 오벳에돔 집에 3개월 동안 잠깐 이방인에게 준 축복이라고 그러셨어요. 잠깐 이방인에게 준 축복을 주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서너 명하고 이 바알레 유다에 기랏 여아림에 갔습니다. 가서 그러고 나서 그때 저가 기도했던 기업이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그 기업에 막 동서남북에서 그 기업에
그 복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벼랑간 어디를 가라. 근데 이것은 어떤 축복이냐면 베레스가의 축복이 아니고 아이오가 오베데돔 집에 갖다 놓은 그것에 이방인에게 잠깐 준 축복이 이것이 어디에다 연결이 되냐면 이스라엘에게 연결이 되어지는 축복을 제가 바로 아까 저의 역할은 이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연결시키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을 연결시키는 축복을 블레싱을 하는 브릿지가 저의 역할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거기에 있는 기도의 집, 헵시바 선교사님의 그 기도의 집에 1억을 헌금하면서 거기에서 또 우리 컨보케이션에 또 많은 목사님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아는 이제 그런 어떤 게이트를 여는 일이 요때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 이 일을 꾸민 것도 세 종류의 사람이 누구 주변에 있습니까? 다윗 주변에 사울을 쫓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다윗을 다윗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끊임없는 반대파 가운데 이것을 50%일 텐데 이것을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다윗은 뭐로 했냐면 바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으로 다윗은 화합의 조건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누구의 방법? 다윗의 방법대로.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그 소가 펄펄 뛰니까 이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이걸 소를 댔다가 죽어버린 거죠. 그 자리에서 죽고 그러면 뭐를 망친 거예요? 다윗이 엄청나게 자기가 시도했던 화합,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이나 사울파나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과 화합하려고 했던 그 중요한 일이 어떻게 됐어요? 말도 못하게 실패했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거 선한 일이잖아요. 아까 거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은 언약궤에 한 번도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으나 딱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을 다 모으고 지방 고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오게 해서 내가 어떤 왕인지 나는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묻는 하나님이 세운 참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다 모아놓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우사가 죽고 그 궤는 오베데돔 집으로 가고 이 일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14절에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심으로 이 작업을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을 때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업이 동서남북으로 엄청난 복을 받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점진적인 것들은 그때는 그것만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다윗의 엄청난 점은 무엇이냐면 그것에 눌려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받지 못하실 어떤 잘못된 일이 분명히 행했다. 내가 오케이, 내가 하나님이 받지 못할 잘못된 일을 내가 행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가? 근데 그 14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거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정치적인 야망, 정치적인 의도, 그리고 완전히 너의 생각, 다윗의 생각대로 정치적인 의도만 갖고 했기 때문에 불발탄으로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은 절대 버리질 않으셨어요. 그러고서 그 예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소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어떤 것부터 먼저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 성전부터 지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선한 의도예요. 내 궁전 하나 필요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스탑 시켰어요. 그러나 그 눈을 바꾸어 다시 어떤 데를 보게 하시냐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 왕에게 백향목, 석수,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는 걸 보고, 아니 우리라면 어떻겠어요? 주의 성전도 불발탄으로 못 지은 내가 어떻게 내 궁을 지어? 그렇죠. 누려야 될 곳을 하나님이 이쪽 문은 닫아놓고 이쪽 문은 열어놨는데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닫아놓은 것과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 명백히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았다고 했어요. 히람이 누구? 두로왕 히람이 뭐와 백향목, 석수, 목수를 보내 네 궁 내가 지어줄게. 그쵸? 그걸 보고 대내외적으로 하나님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름을 높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방향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한 방향으로 보시면 그냥 나락에 빠져서 곧다음 일어나기가 힘들어. 근데 다윗은 즉시 알았어요. 히람을 통해서 백향목, 석수와 이 목수 보내는 걸 보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아내들과 다 이제 자기 식구들을 이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갖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려다. 또 전쟁까지 해야 돼. 첫째,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숨거나 좌절하여 패배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스탑. 이것은 지금 때가 안 됐네. 이거는 지금 내가 할 때가 아니야. 라고 이거는 딱 스탑 시키고, 지금 열린 것부터, 히람을 통하여 백향목, 석수, 또 집을 짓는 목수, 집을 짓고 식구들 다 데려다 놨어. 그랬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버린 게 아니시죠? 물어 이르되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거는 막 시편에도 나왔어요. 시편 18편에도.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과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 바알을 어떻게 해요? 칼로 쪼개듯이 다 쪼개서 흩어지게 했어. 완전히 바알 브라심. 바알들을 쫓는 블레셋 군대를 칼로 쪼개듯이 다 쪼개서 없앴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이 14장이 너무 중요해요. 13장의 대부분 시리에 빠져서 꼼짝도 안 하는 게 인간들의 한쪽에 치우치는 사람의 모습인데 이거가 정말 위대한 점이에요. 어디가 열렸나를 분명히 보고 그것을 누리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님 앞에 물어서 어떻게 나한테 붙이셨습니까? 할 때 붙이셨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큰 전쟁이에요. 바알 브라심, 바알들을 쫓는 블레셋 군대를 칼같이 잘라 쪼개어 흩어지게 했다. 바알 브라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나요. 다윗이 11절에 보면 12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사르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에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시 마주 올라가지 마. 이제는 올라가지 마.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쳐줘?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내가 그들 머리 꼭대기에서 발을 밟아 걸음 걷는 소리 누구한테만 들려? 다윗에게만.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면 나가서 싸워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13장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못 만지게 했어. 그래서 다윗을 버리려고 하고 얼마나 그를 반대하는 군대들은 막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어 하고 얼마나 난리를 부리겠어요. 그런데 딱 나한테 열린 부분을 딱 잡고 궁을 잡고 전쟁에 이들이 아무 소리 못하도록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블레셋 군대들을 바알 브라심 잘라 쪼개 흩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전쟁에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내 발자국 소리를 들으므로 앞서 행하사 블레셋 군대들을 밟아 이기게 하는 주님과의 하나됨은 절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준비해 놓고 15장이 시작된 거예요. 이 15장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준비해 놓고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잊어버리고 내 성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그때 뭐가 잘못됐는지를 일단 보류. 잘못된 걸 보류. 그러나 닥친 부분부터 해야지. 닥친 게 뭐예요? 궁전 짓게 한 일.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때 바알 브라심 뽕나무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 여전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증인으로서 증명을 해놓고 15장에 저는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2024년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못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일단 보류. 그런데 열린 데가 뭐지? 열린 거로 누려.
누리고 그것을 활용하고 나면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15장에 장막을 매려놓고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민수기 3장에 보면 2장에 이것부터 읽겠습니다. 3장은 그 다음에 찾을게요. 장로님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 외에는 역대상 15장 2절에 하나님의 규칙이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민수기 3장은 좀 이따 찾을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이게 13장에 안 돼 라고 막았던 일이에요. 수레가 아니야. 수레에다가는 뭐를 해야 돼? 수레는 우상숭배, 죽은 것들, 죽은 우상숭배를 할 때 수레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언약궤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은 수레에다 할 수가 없고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뒤집어 새 수레가 아니라 완전히 왕궁 수레라도 안 돼. 수레에는 뭐를 한다? 우상들, 죽은 우상들을 실어 나르는 게 수레예요. 그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냥 누가 뛰었어요? 백성들이랑 왕이랑 그냥 좋다고 뛰었어. 13장에는 뭐가 없이, 찬양과 경배가 없이 뛰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야망으로 내가 옳다 여기는 자기 의도대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을 이 13장, 14장을 걸치면서 다윗이 알게 된 게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나의 선한 의도와 내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걸 아는 자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부가 이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룰을 알지 못하고 만몬의 영의 라인으로 돌파하면서 하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있다가 훅 없어지다가 또 있다가 훅 없어지는데 이 물질이 다 누구가 쓰다 끝나. 나 혼자 옳다는 일에 쓰다 끝나. 그런데 유대인은 물질을 모으는데도 분명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있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면 뭐냐? 너무 이 15장에 다윗이요 똑같이 모았어요. 아까도 모았죠. 근데 여기에서 3절에 똑같이 모았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할 때 봅시다. 여기 아까 똑같이 메어 올리고자 하는데 뭐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정치적인 야망과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뽑은 내가 참 왕이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13장에는 했지만 14장을 걸치면서 어떻게 했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백성들의 나라야. 왕의 나라가 아니에요. 정치가의 나라가 아니야.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 다. 이 해만, 이 한 명 한 명 찬양대 한 명 한 명. 찬양대도 어떻게? 찬양대도 아무나 세우면 안 돼. 이때 3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3장 27절 39절 3장 27절에서 이게요 여기에서 보면 15장에 여기는 그핫 자손이라고 나왔어요.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이라고도 하고 그핫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5절부터 한번 그러니까 이것부터 해볼게요. 시작.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헤브론 족속과 우시엘 족속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족속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이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이니 뭐를 맡아?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은 성막 남쪽에 지을 것이요. 네. 그 다음에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자손의 종족과 조상의 가운데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들 엘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이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다시 이걸 보겠습니다. 아까 돌아갑니다. 이 성소 물건 하나하나가 내가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킹덤의 구조를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15장에 어떻게 나와요? 시작. 우리가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게르솜 자손 중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제 했냐면 그핫 자손들에게 여기 아까 제가 읽었죠? 15장에 메고 15절 메었습니다. 16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계명을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94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이들 어떤 사람들이요? 이 악장들 헤만 무라리 자손 에단 아삽은요 이 말하자면은 성가대 악장이에요. 악장이어서 이 헤만이 이 말하자면 큰 그 놋 재금으로 탕 하고 소리를 치면 그거에 따라서 고담 사람들이 음을 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한 대로 하나님의 이 민수기 레위기에 정한 대로 하나하나 정한 대로 누구가 다 참여하도록 백성이 하나님의 킹덤에 다 참여하여서 왕이나 백성이나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통치 구조를 누가 하도록? 백성이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다윗의 방법대로 보여주기 위한 예배였다면 이것은 백성들과 다 하나가 되어서 킹덤의
찬양을 완전히 다 울려 퍼지도록 하늘의 보좌에 울려 퍼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장. 먼저 5장 13절. 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거두어 주러 아들과 딸이 예, 요들이 다 아까 15장에 다 갔죠. 그 다음에 6장, 사무엘하 6장 13절. 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요거를 제가 보려고 여호와를 갠 사람들이 몇 마디? 6걸음마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어떻게 했냐? 이 땅을 통치하는 영적 분위기의 키를 갖고 있었어요. 6걸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죄를 사람과 이 땅이 범죄했을 것을 회개함으로 속에는 배 에봇을 입었고요. 위에는 세마포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6걸음마다 요거는 요 사무엘 하만 나와 있어요. 6걸음마다 지금 6걸음마다 아까 6걸음마다 6장 13절. 네. 13절. 6걸음마다 요게 키기 때문에 제가 6걸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그 죄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그 땅을 정결케 하고 그 땅이 어떻게 주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땅인 것을 세마포를 입고 정결한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서의 세마포를 입고 왕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속에는 베에봇 회개로서 소와 이 제사를 지내고 양과 소로 6걸음마다 땅을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한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당신의 통치가 내려올 때가 되었다고 얘기하며 종일종이하는 하나님의 토라와 말씀이 그 땅을 덮게 하고 샤밧 때는 다시 재충전하여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정야 외우고 그 다음 주를 준비하니까 이러한 영적 구조 안의 통치를 유대인 외에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에 쫓겨다녀. 나그네야, 종이야, 노예처럼 다닌다 할지라도 이들 안에 그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성전을 지을 때 누구 돈을 다 갖고 가서 줬어요? 성전 지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1장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해하시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 커다란 둥지가 뭐냐면 이사야서 45장. 이게 이사야서 45장. 이게 북의 이동을 함께 쓰나미로 타는 거예요. 이방인이 타는 게 이 라인을 알면 타면 돼. 귀한 거죠? 요거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어떻게 해요?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비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죄를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요게 뭐냐면 여러분 66장 이사야서 66장 이게 뭐냐면 말일에 그 부의 이동의 왕의 홀 그 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왕의 키가 무엇이냐면 쭉 올려드리세요. 그다음 10절 여기서부터 9절 잠깐만 7절 여기서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가라.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난 걸 얘기합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우리 북한도 이렇게 통일될 것입니다. 북한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통일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자인즉 어찌 해를 해를 닫겠느냐.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한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완벽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누울 것이다. 아멘. 이것이 이제 또 스가랴서로 가면 그 에루살렘으로부터 열국이 어떻게 통치를 받는 것이 명백하게 천년 왕국에 어떻게 될 것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부의 이동은 이것이라고 처음부터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벌어요. 너무너무 많은 물질을 버는데 왜 벌어요? 왜? 골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목적지. 목적지를 몰라. 그냥 우리는 아까 다윗이 13장에서 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물질을 벌면 선한 일에 내 방법대로 내가 선하다고 느끼는 내 방법대로 써야지.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돼? 아까워져서 점점 더 주머니를 닫고 마음을 닫아서 흐지부지 돼서 없어져요. 그게 대부분 물질을 물로 표현한다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백하게 부의 이동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 물질의 길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전 세계 어떤 나라를 노예처럼 버림받은 자처럼 이들이 흘러갈지라도 성전에서 몸이, 아까 이건 제가 안 찾았는데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전이 되어진 것처럼 이들이 성전의 기도가 몸에 배었고, 하나님의 통치의 구조인 토라 포션과 그 가정 안에서 소단위, 가정이 일터가 또 국가 이런 단어 이렇게, 그렇죠. 기도재단, 가정기도재단, 교회기도재단, 일터기도재단, 국가기도재단, 요 단위대로 요것을 하다 보면 영적 분위기가 이게 퍼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누가 움직이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 당신의 통치 구조가 일어나도록 향을 올리는 거야. 이게 레위기에 향을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이들은 종일종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하고 기도가 달라. 주여 내려오셔서 주여 내려오셔서 통치하셔서. 그때 주님이 이 구약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한테 올리는 이 종일종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말씀과 기도가 너무 그 향이 좋다. 그래서 그 향이 좋아서 내려오시는 거야. 내려오셔서 거기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통치했는데, 그래서 이들이 길을 쓰고 2000년 동안 그 물질로 뭐를 샀어요? 이스라엘을 샀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에 오실 때 같이 갈 나라를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와 같이 갈 나무, 이러한 부의 이동에 이 쓰나미를 같이 타고 갈 나라와 민족을 할 때 이미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나왔잖아. 예루살렘의 젖줄을 빠는 자여 너희가 강같이 흐를 것이며, 이거는 율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이 이미 길을 내놓으셨어요. 저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길로 모으는 자, 이 길로 모아 복을 받아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게 하셨어요. 14자 동서남북에서 물질이 와서 집을 장만하게 하시고, 그쵸? 또 말씀에 의지하여 영적 전쟁으로 잘 싸우게 하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파도를 타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마하나임으로 타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공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